신앙생활할 때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환경도 상황도 신앙생활할 때에 조금만 좋은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갖춰지면은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접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가운데 디딤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딤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디딤돌이 아니라 거치는 반석들, 때로는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겪는 일들도 다양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장애물도 있고 또 장애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장애물, 어떤 물건이나 혹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경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 짐승들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상황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조심하라, 또 주님께서 유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또한 교회, 즉 가짜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를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그토록 그렸던 이 본토로 돌아왔지만은 본토에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기사 이 성전을 너무나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 계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그 성전을 더욱 거룩한 그런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손을 대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돌아서 보니까 기가 막히지요. 도무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하여서 오늘 뜻을 같이 하는 유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이 암몬 자손 중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일할 만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야, 너네들이 이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그대로 살아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고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올라가도 너희가 지금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쌍으로 이제 연합하여서 와서 오늘 이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분노하며 우리가 꾀자, 우리가 계획을 하여서 아예 이 민족을 쓰러뜨려 버리자. 오늘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준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잠언 19장 21절 말씀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또 유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되는 일,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싹 정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아예 떼거지로 와서 이 모든 일을 방해하려고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처음에 그러하였듯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정말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입니다. 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입니다. 이 유다 사람은 분명히 70년 이상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야, 내가 돌아가면은 하나님 성전을 다시 한번 중건하여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제사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었던 유다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됩니다. 힘이 다 빠졌으니. 그렇게 말하는 자와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말 듣는 사람도 괜히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힘 빠지는 말을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요. 이 12명이 돌아왔을 때에 그 2명의 장정의 어깨에 2명이 켜워질 정도로 하나의 실한 포도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탄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구나.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의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예요. 보고 내용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들은 신장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성은 육중하여서 우리는 그 성을 차지할 수 없다. 그리고 결론적인 신앙의 패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똑같은 여러분 시상의 말 아닙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도구들이 스스로 뜻을 합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앞장서 일했던 사람들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같은 동족이라면은 힘이 들어도 앞에서 이끌 때에 양옆에서 붙들어서 자, 자 하십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뒤에서 어떻게 해요? 뒤로 낮아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소식, 이 정보가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연장들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반은 칼과 창과 방패로 중무장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소식이, 이 정보가 들렸기 때문에 예측하면은 이 사람들이 기회를 타서 올라와서 살육하고 이 모든 것을 그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은 썩 좋지 못한 그런 정보가 또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설마 너희가 그랬던 자들이 오늘 또 마음 가운데 실망이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살기는 사는데 와서 여차여차한 이로 인해서 근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근처에 살고 있습니까? 원수의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가 있으니까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원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 온 저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역사를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밤낮 깨고 있을 때 듣는 소리는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 우리 말은 듣지 않으니까 저 느헤미야, 저 고집불통이야. 우리 말은 듣지 않으니까 자, 너희들이 우리의 말을 들었지. 상황은 지금 대세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생각도 마음도 바로 이 원수들의 마음과 합하여진 유다 사람들을 앞세워서 얘기합니다. 그도 몇 번이나요? 10번씩이나. 야, 내가 보니까 아니야. 성벽 건축하는 거 될 수가 없어.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잖아. 될 수가 없어. 그래서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될 것이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그리고 느헤미야의 일이 옳다라고 함께 뜻을 갖추었던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원수들도, 원수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오늘 도움이 되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재현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절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적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지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사람 또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이 모든 일을 만세전에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장을 붙들고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문제와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라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이, 낙담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서 온통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항상 소망이 되는 환경, 항상 희망이 되는 그런 상황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지만은 마귀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은, 연희교회가 기도하면은, 연희교회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배합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가 배합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즈음에 또 기도하는 중간에 상황을 연출합니다. 좋지 못한 소리를 자꾸만 듣게 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상황을 자꾸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한 것을 느끼게 자꾸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감각적인 동물 아닙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런데 기도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반대되는 것, 방해되는 것,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니까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기대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기대감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어떤 기대감이 생길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7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보내오시고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모이게 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기대감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지금 진행하여 두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결과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도움받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분별해버립니다.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내 뜻대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 가운데 빠져서 눈물 흘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위로가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51장 이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입술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지금 받는 조롱과 내가 지금 받는 비난과 내가 지금 받는 아픔과 고통,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이 모든 것을 친히 지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을 사라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아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권속들처럼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을 기억하자. 나를 위해서 이미 내가 받은 이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위로가 나의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와 그리고 함께했던 유대 백성들이 바로 체험했던 신앙의 간증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에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기자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억함,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기대함.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함.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기다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태형을 맞았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손을 써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당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동일한 입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온갖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동일한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맡겨드리는 겁니까?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하였습니까? 그는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세상의 기득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일을 처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회생활도 학업생활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 사람을 상대해서 오늘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한 가지 신뢰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그 해에 아버지가 겪었던 것 같은 똑같은 흉년을 당했을 때에 블레셋에 있었던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여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100배나 되는 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인가 하나 특출하게 해서 큰 은혜를 잊게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블레셋의 왕도 환영했겠지요. 자, 아이고, 당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자, 일로 와서 사시오. 그런데 그가 잘 테니까 시기하였다. 그래서 그랄 땅 도심에 있다가 그랄 땅 저변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텃세가 센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서도 이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파니까 어떻게 펑펑펑펑 물이 솟아오릅니다. 이 그랄 적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파도 되지 않는데 저 이삭의 종들이 파면은 펑펑 물이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싸웁니다. 에색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사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블레셋 왕에게 보내서 자, 블레셋 왕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산골짜기로 와서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왕이여, 아버지의 친부를 생각해서 좀 군대를 보내고 좀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나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사십시오.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펑펑 우물이 터집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랄 땅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대적합니다. 싸우려고 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픈 경험, 서러운 경험 다 겪었지만은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 이곳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옮기겠지.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거기서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일컬었습니까? 크게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이제 지경을 넓히셨다는 거죠. 사람 상대하면 어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시일이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기든 그가 지든, 내가 지든 그가 이기든
사건의 모든 것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이것이 1년이 지날지 10년이 지날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누구가 승리했습니까? 이삭이 승리한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던 바로 이삭이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작금에 보면은 교회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예. 물론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모든 멤버들이 혹은 대외적으로 교회 분쟁이 있었을 때 아닙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기도 잘 모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금요기도 우리가 오늘 또 잘 모인 것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기도도 금요기도에도 그리고 예배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읍시다. 그러는 교회는요, 문제가 생겼다가도 그 문제를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흔적조차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뭡니까?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뭡니까? 결코 교회 안팎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대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는 것. 그러나 믿고 맡겨드리는 자에 또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고 맡겨드렸을 때에 오늘 믿고 맡겨드리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여러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은혜를 내게 덧입혀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짓눌린 것, 또 억울한 일들 참 많죠. 때로는 그런 일들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내게 억눌리는 것,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 발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의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여전도의 연합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 얼마나 억울한 여인입니까? 단지 무적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생산하여서 바로 낳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불인나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때 이 한나가 철이 없었을 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속상하다,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불인나 목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괜히 그 자리를 스스로 피합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불인나가 낳은 자식들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괜히 내가 죄를 지은 여인처럼 그렇게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괜히 사람을 의식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남편 엘가나와 나는 금술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는 자식이 없이 일평생 동안 살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글에는 그냥 괴로워서라고 4글자로 적혀 있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께 응답받기 직전까지 이 한나가 자신의 직면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우울증 가운데 나날을 보내었을까요? 그러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눈물 뿌릴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로 인하여서 너 지금 죽을 거야, 이제 준비해,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너는 죽게 될 거야, 준비해라.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가지고 주치에게 여러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주치, 지금 선지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내 지금 병이 뭐야? 자네 내 병만 고쳐줘. 그러면 자네 일평생 동안 자자손손 내가 먹고 살게 할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여러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경에 보니까 1절 이 모든 인위적인 방법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낯을 벽을 향하여 낯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 뿌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키시고 네가 있는 동안에는 다시 적들이 너희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일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모습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전 인생에 또 녹아진 또 내 인생의 페이지에 어느 한 페이지도 슬픔과 수고와 고통이 빠진 그런 페이지가 없는 이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지내왔습니까?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오늘도 내가 당한 이 모든 일, 특별히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슬픔과 어려움과 특별히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이겨낼 수 있는 처방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들으시지요.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찬양해 봅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짐은요, 내가 쥐고 있을 동안에는 쉬기는 쉬지만은 평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조금도 남김없이 다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맡길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편안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또 내 믿음의 성장이 되지 않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은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변수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고로 세 번째,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행하였다. 마음을 들여 일을 행하였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마귀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만 방해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만에 마음을 먹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은 건강뿐인데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봉사하려는 자로 하여금 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또 장애물들로 인한 여러 소리 소문을 통해서 듣게 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위기를 느끼게 하면서 결국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들이 내 머리에 와가지고 내 머리에 와서 둥지 트는 것,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것, 누가 여러분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들이 들락날락하는 것, 여러분 누가 그걸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단과 신천지들이 와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는 그 헌신하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여러 가지 많은 방해물이 있지만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 상대해서 여러분 일 잘 마무리 짓는 방법, 그런 경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기도할 것.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중단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